넷플릭스 여러분들 가끔 보시나요? 그 요즘 넷플릭스에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어요. 나는 신이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는데요. JMS 들어보셨나요? 아가동산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 참 그걸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믿고 따를까? 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만기 출소한 사람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죄명이 무엇이냐면 강간치상, 강제추행,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들을 짓고 출소한 지 4년 만에 또 지난해에 10월 성폭행 혐의로 또 다시 구속이 됐어요. 전국에 지금 100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JMS 정명석을 따르는 교회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 온천장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가동산이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여교주가 김기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아가야라고 칭해요. 아가야라고. 그리고 자신은 3살짜리 아가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노동을 착취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때려가지고 3명이나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폭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해체해요.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도들을 폭행해서 안매장하고 그런데 무죄를 받았어요. 신도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또 청년 신도들과 또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아가동산입니다.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성폭행으로 징역 16년을 받아서 지금 이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에서 영 잔치를 하면은 별장 같은데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자 3개 해가지고 자기가 한쪽에 앉고 이제 옆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같이 있고 대화를 합니다. 막 사회자가 멘트를 해요. 아버지 내려오십니다. 밝게 웃고 계십니다. 이재롱 목사님 우리 목자님하고 너무 닮으셨어요. 뭐 여러분 격려하십니다. 이러면 막 아멘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참 대단해요. 천국이 5단계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원이 있고 1층천, 2층천, 3층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왜 하냐? 낙원은 뭐냐? 풀밭입니다. 그냥 가서 그래서 그 풍찬 노숙을 해야 돼요. 풀밭에서 살아야 돼요. 천국이지만 그리고 1천층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 다 등급으로 매겨져서 간다는 것이죠. 2천층은 단독주택이고 3천층은 고급 빌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호화로운 성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2등급 10%, 뭐 B는 3등급 뭐 80%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등급을 이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헌금을 내야 돼요. 헌금을 잘하면 등급이 또 올라갑니다. 참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또 선고를 받아서 그 복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 죄가 없다 그러고 따를 수 있나?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되느냐? 세뇌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뇌라는 게 어떤 특정 사상이나 주의를 따르도록 그 뇌리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브레인 와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브레인, 뇌를 와싱, 씻어버려서 완전히 주입을 시켜서 사람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심리적으로 조작을 해서 그 한 사람의 현실감, 그런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요. 그 세뇌되고 가스라이팅이 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간단에 서서 사꾼 사이비 목사로 서면 그 사이비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그나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미혹의 영에 빠져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말도 굉장히 쌍스럽게 하고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아멘하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린 정말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고 그냥 가르치고 그걸 믿고 그러면 또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 뭐 박사도 아멘아멘 하고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목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JMS나 아가동산이나 만민교회 이런 데에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들,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개신교 안에는 굉장히 그 황당한 그런 교리들도 있지만 병든 교리가 있어요. 이 병들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목사가 개인적으로 일탈을 해서 병든 교리를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개인 차원이 아니고 교단 차원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병든 교리를 성경적인 진리로 알고 따를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병든 교리를 대놓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예요. 병들었다, 병든 교리, 이건 비진리예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비진리의 병든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번영복음. 이 번영복음에서 마치 진리인 양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들이댑니다. 아, 이거 봐라,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과 잘못된 교리가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현미경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번영복음의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요한 3서 2장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일 수 있어요. 음정역에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한 그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번영복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잘된다 해서 이거는 무엇이냐?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복과 함께 이런 물질적인 복, 범사에 잘되는 복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이 강건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구원, 물질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적 구원과 물질적 구원과 육체적 구원을 주셨나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의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이 삼중 축복, 즉 영적, 물질적, 육체적 축복, 이 삼중 축복의 의미는 전인 구원의 결과로 다가온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와 육체까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인 구원의 축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의 목적이며 성경의 근본적인 뜻이다. 전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의 목적이고 성경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나누어서 바르게 살펴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신자들의 해석의 3대 원칙이 있지요.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쓰였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사실,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 3서는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쓰였나요? 가이오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성경 학자들은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 출신의 가이오를 요한 3서의 대상으로 봅니다. 4세기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가이오가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이 짧은 서신들, 이것은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달리 아주 개인적인 서신 성격이 강해요. 개인적인 편지의 성격이.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그 서신서의 1차 대상은 그 서신서를 받는 대상자이지만 여기에서는 1차 대상이 누굽니까? 가이오죠. 그렇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3서의 개인적인 서신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 내용을 일반화해서 교리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신의 2차 대상자인 모든 그리스도인보다는 1차 대상인 가이오, 그 개인에 대한 서신의 목적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사도 요한의 지극히 개인적인 가이오에 대한 바람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교리를 따와서 교리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잘 보십시오. 이 글 내용을 문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이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가이오가, 이 서신을 받는 가이오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부한 상태였을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라 범사에 그리고 또 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 글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잘 되기를 간구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되고 있을 때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표현인가요? 그죠?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소위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축하라는 게 정상이지, 그 사람한테 네가 진짜 정말 잘 나가기를 내가 진짜 간절히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 문법적으로 이 문장의 쓰임새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이오는요, 이 삼중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너의 범사가 잘 안 되지만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네가 강건하지 않지만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번역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 구절로 이 요한 3서 2절을 말을 하는데, 정작 이 대상자 가이오는 그 삼중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삼중 축복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봤어요. 자, 신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주장이 신학적으로 과연 타당한가? 아까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이러한 전인 구원의 축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의 목적이며 성경의 근본적인 뜻이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목적이, 그리고 이 전인 구원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구원과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도 같이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복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가난이 저주라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주장을 해요. 웹사이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주를 속량하셨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 근거 구절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가난의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가난은 저주요,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래서 내가 가난할 수가 없다라고 근거 구절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13절을 가만히 보면 초등학생들도 알게 됩니다. 가난의 저주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예요. 이 구절에서의 저주는 가난이 아닌 율법입니다. 율법이 저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율법이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난은 저주이다.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이 말씀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신학적으로 이게 타당한 것입니까? 이 구절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마치 가난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신 분처럼 강변하고 있어요. 이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고개가 끄덕거려진다니까요.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JMS, 아가동산, 이재록 이런 이단들과 사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런 비진리의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번영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난하게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부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뚝 떨어놓고 보면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의 힘 이상으로 자원해서 다른 성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가난 중에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부요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부요가 그 엄청난 부자 되는 부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영 복음을 말하는 이들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부요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벤츠 타고 현금을 쌓아가지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플렉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부요함이에요. 한마디로 재정적으로 풍족한 부요함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에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성도의 마음의 그 부요함이에요.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런 부요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함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위치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의미해요. 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의 이 극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신 목숨까지도, 인간의 절대적인 소유의 가치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거보다 더 가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번영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 주장처럼 예수님의 이 가난해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주머니에 돈을 더 넣어주기 위해서인가? 우리 통장에 돈을 더 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믿고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로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돈으로 바꾸는 제2의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번영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죽음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라고 주장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혼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틀리니까 혼의 구원에다가 거기다 보너스 형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물질의 구원을 위해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물질, 만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만몬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신성 모독적인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리를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멘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교단, 그리고 그 교단에 속한 수백, 수천 교회가 이것을 교리로 믿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적인 범죄가 있고 돈을 갈취한다는 거예요. 번영복음에서 물질의 축복을 복음의 보너스로 더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성도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도들의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과 저주에서 놓여나 생활 속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을 받아서 형통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과 나눠주는 삶의 통로가 교회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서 낙원에 살지 말고 1청층, 2청층, 3청층 새 예루살렘에 왕궁에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는 2단계 15%니까 좀 더 헌금을 하면은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소위 보상의 법칙을 말합니다. 주면 더 받는다는 거예요. 더 받기 위해서 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선호하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가족도 부인해라, 전 재산 팔아서 헌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이 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물질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희생은 하나님의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의미예요. 단순하게 10,000원 입금하면은 그게 100배인 100만 원이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 앞에 보면은요, 재물 때문에 근심한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결국에 따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래요. 문맥상 이 말씀은 재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을 경계하고 재물로 넘어지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보게 하는 것. 신학적인 관점에서 범사에 잘 되는 것,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소위 전인 구원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영복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면서 이단성이 짙은 비진리인지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JMS나 아가동산이나 만민교회 이단들의 물질관과 이 번영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부유하게 되려는 자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하고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물질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영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핵심 구절,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 대한 개인적인 바램이자 또 우리 모두의 바램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과 물질의 구원과 건강의 구원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물질과 건강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해방되고 건강해진다.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서서히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번영복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나?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잘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